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0절에 보시면 10절 중간 이후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과 보응을 말씀하고 계시죠. 제목도 제가 상급과 보응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상급이라는 말과 보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상급은 무언가 일을 잘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상 주는 게 상급이고, 그리고 그 보상이 바로 보응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상급, 보응 줄여서 그냥 여기 보자랑 상, 보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급에 대하여 모든 종교는 아주 이 상급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모든 종교는 다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에 가고 싶다, 또는 극락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누구 못지않게 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헌신봉사, 전도, 충성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아주 황금으로 지은 집, 좋은 자리, 아주 넓은 집에 살게 된다. 천국에서도 아주 나쁜 자리와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를 가게 된다. 그것이 상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신앙 고백하고 있고 다 믿고 계시지만 그것이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 많은 사람이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급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쯤 되면 상급 받을 만하다, 저 정도 신앙인이면 상 받을 만해 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상급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상급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상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이 그걸 명령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되다. 이렇게 못 살면 저주가 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니까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율법대로 잘 지켜가지고 상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상 받으면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고 이제 율법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상급은커녕, 지금 여기 상급과 보응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우리 인류를 생각해 보면 상급은커녕 보복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가 우리가 어떻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행한 대로 받으려고 무언가를 잘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은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안다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행한 것 죄뿐이니까 그대로 보상을 해버리시면 나에게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보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는 특징입니다. 정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었을 때 비로소 정직해지는 거거든요. 어머나, 나로부터는 죄밖에 안 나오네요. 나는 보복받아 마땅하네요. 요 생각이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정직하게 돼요. 저는 죄인이 맞군요. 저는 세리이고 고아 과부 나그네 창녀가 맞군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인은 상급이 아니라 보복만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복만 당해야 되는 사람에게 보복이 아니라 상급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까 그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율법은 상급 받아야 될 사람이 상급 받는 거, 이것이 율법이고, 은혜는, 즉 복음은 보복 받아야 될 사람이 상급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죠. 이것을 보고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기본은 나는 보복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리의 기본이죠. 이게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복당해야 되는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 우리 찾아놓는다 그랬죠. 구약 1300페이지 나훔 1장이에요.
나훔 1장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벌써 무섭잖아요. 나 지금 경고하고 있어. 너네들 내가 벌할 거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사람 이름인데 선지자의 이름이잖아요. 이 나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느낌으로 주워 들은 거,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배운 거를 느낌으로만 저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이 말, 나훔, 느흐잖아요. 니은 히읗. 그래서 느헤미야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느헴야하고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야는 여호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헴야 이러면 야는 여호와고 느헴 니은 히읗 요거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나훔도 니은 히읗이에요. 그죠? 느헴 나훔 똑같잖아요.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책 전체에서 나훔서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위로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 위로받을 자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솔직하다면 상급과 보응이라는 위로를 우리는 못 받고 경고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지금도 1장 1절이 경고다 이래버리잖아요. 사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죽어버려야 마땅한 거죠. 이게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본 겁니다. 경고. 이러면 여호와의 얼굴 네 앞에 나타났다 이건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는군요. 이 상태. 이걸 보고 성도 내가 왜 안 죽지? 나 보복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있다는 상급을 받지? 이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훔이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겁주는 건데 사실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위로라고요. 그래서 나훔이 위로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위로하는지 보십시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여호와는 뭐 하신답니까? 질투하신대요. 질투가 너무 나서 우리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 이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상급 주고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지금 뭐 한답니까? 보복한다 그러죠. 보상이 아니라 보복을 주시네요. 그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세상에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보복 진노를 당하는 게 우리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이 보복을 받을 존재는 니느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 당시에 아수르 이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적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가 갈리는 적군이니까 우리가 유다라면 우리 유다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적군 일본 놈은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아 너희들아 니들이 니느웨잖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항상 성경책을 읽어서 우리 조선은 착하고 외놈은 나빠 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 유다는 착하고 저 아수르 아람 블레셋은 나빠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오뎃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뎃 선지자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뎃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죄지음이 범죄한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지금 우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읽어야 되죠. 특히나 한국 사람은 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단군의 후손이니까 우리야말로 아수르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한국 사람에게, 나 같은 이방인에게 보복, 진노 품으신다고 한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보복하겠다 그랬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다 보복만 다 있든지 막 이래야 돼야 되는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특히나 고린도 전후서는 진짜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이게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밥 먹을 때도 막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이상하다고 막 그랬고 이거는 지금 음란해도 된다는 말이가 아니면 음란하지 말라는 말이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라는 말이가 아니면 괜찮다는 말이가 이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죠.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말씀이 인봉되어 있기 때문이고 인봉을 아무도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그 말씀, 즉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못 해낸다는 그 말씀의 인봉, 7개의 인봉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예수께서 떼어주신다는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죽어서 그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줬더니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알아먹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감지를 못하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 understand 할 수 있는 것만 understand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에 understand. understand는 under라는 말은 요거 밑에라는 말이고 stand는 섰다 이 말이죠. 요거 밑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2학년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1학년 문제는 풀 수 있고. 근데 고등학교 미적분은 열어라서 못 푼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밑에 있는 게 understand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못 알아내는 거죠.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기 아들이며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지각, 하나님의 그 성령, 지각, 능력,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줬더니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인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뭐냐 하면 보복 진노만 말씀하시는데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요걸 알아채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보복 3번 얘기했고 진노 2번 얘기했고 그거 했는데 갑자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노하기를 신속하게 한다. 그거 다 죽인다. 요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면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계속 더디게 노할 거야. 나는 오래 참을 거야. 이 얘기만 또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다음 얘기는 또 뭐예요?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여러분 니누에를 벌하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구름 위에서 막 이 보복하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야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사실은 섞여 있잖아요. 보복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근데 나훔은 지금 위로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홈이 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자비는 뭐냐 하면 잘 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너희들은 보복 당해야 되는 사람이 맞는데 그 보복이 늦춰지잖아. 요 얘기죠. 늦춰지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이고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일한 위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만 하고 있고 보복당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그것을 깨달아 나는 보복을 많이 당해야 되는구나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존심과 자존감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진짜로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효능성. 이걸 상담의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상담가들이 그걸 사용해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요거 한단 말이에요. 자존감 높이는 훈련.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보복당한다는 말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진짜로 깨달아가지고 나는 지옥 가는 것이 맞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존감이 자라나죠,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건데 어떻게 자존감이 자라나죠? 그 자기 비하된 그 지옥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구원하려고. 그 지난주에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녹음 안 되는 줄 알고 그 얘기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공개해놨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의 원래 원문에는, 공인된 원문에는 예수께서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으나 대다수의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사도신경도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가신 것이 맞아요. 그 말이 예수님이 지옥 가서 지옥 백성 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지옥 가서 지옥을 이겼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지옥에 왜 갔는가?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고, 그리고 나를 지옥이 붙잡고 있으니까 지옥에 같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살고 나를 구출하고 지옥을 밟아 이겼다. 이게 원시복음 성취거든요.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거. 그렇다면 그 지옥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있으면 나의 가치가 지옥의 가치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는 가치인데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도와 교회의 가치라고요. 너무나 하잘데기 없고 쓸데없는 게 교회이며 쓸데없는 게 성도고 목사인데 우리인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가치가 높냐 이 말이라고요. 이것을 일컬어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세례요한이 원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데 이제부터는 세리,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가 저 훌륭하다는 세례요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크다. 이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인간 무슨 정신과나 상담가한테 찾아가고 자존감 조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정신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약 먹거나 상담받으면 조금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부 육신의 세계잖아요. 1일부터 6일까지의 일이라고요. 7을 못 이뤄낸다고요.
치를 못 이뤄내는데 무슨 치료로, 약으로, 인간 방법론으로 치를 한번 해보려고 3-4번이나 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을 보고 666이라 그런다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전부 666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전부 좋은 거 좋아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돈 많이 모아서 저는 볼보나 BMW 이런 거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우리가 욕하고,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바벨탑을 제가 욕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바벨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대우정밀 사원 아파트 살았는데, 지금은 동원 1차 로얄 듀크에 산단 말입니다. 전세지만. 근데 돈 모으면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봐서 666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유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66이라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 안 해야지가 666이에요. 666을 막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 안 해야지, 우리 교회만큼은, 개신교만큼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뭘 추구하는 거냐면 상급 받아야 될 사람이 상급 받는 거잖아요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걸 참 좋아하네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잖아요. 그것이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여러분 돈도 주고 월급도 받고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인데 내가 그거 안 하겠다고 용 쓰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666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복당하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나훔서는 아마 BC 612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100년 전쯤이니까 700년 되겠죠. BC에 한 700년대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같이 요나 선지자가 니누웨를 향하여 가가지고, 근데 요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잇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대충 한 전도로 말미암아, 전도 열심히 안 했잖아요, 요나가.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강아지가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 모르겠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니누웨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물론 시공간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니까 요나 때 니누웨가 용서받았는데 100년 뒤 나훔 때는 지금 보복당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공간을 가지고 봐라, 옛날에는 회개하고 착했으니까 용서받았는데 100년 뒤에는 또 잘못해서 벌받았지가 아니고 요거는 항상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 400년 동안 사이클 도는 게 우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치시고, 하나님 치시면 회개했다가, 회개하니까 사사 일으키시고, 그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서 또 배 고프니까 또 하나님 찾았다가, 이 계속 사이클 도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공간은 상관이 없어요. 앞에 그 일이 있었던 뒤에 그 일이 있었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불만인 거죠. 요나가 불만인 거예요. 박농쿨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막 불만을 토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린 이 박농쿨 이파리 하나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니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여 명이나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니까, 시공간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나훔서에서 나 보복할 거야 라고 해놓고 니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니까,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12라는 숫자에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성도 말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12만여 명의 12라는 그 숫자는 성도가 여기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이걸 보고 위로라고 그런다고요. 요게 그 성도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상급과 보응이라 이 말입니다. 보복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니누에 12만여 명. 근데 보복을 안 당하고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았으니, 받을 거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헌실 봉사를 해서, 지금은 비록 내가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지만 이 다음에는 100데나리온을 받으렵니다 라고 노력하는 거, 이것에 대하여 새벽에 온 품꾼한테 포도원 주인이, 네가 나와 친구여,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다 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을 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과 보응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만족을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현 위치, 주제를. 우리의 주제는 뭐냐 하면 원래 보복당해야 했다는 그 주제인데,
보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상급을 받아놓고 감사할 줄 모른다. 참으로 우리구나.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복당해야 되는 니누에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해준 그 위로와 자비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 일이죠. 그래서 요나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정실 자식, 이스라엘의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다는 모태신앙인들, 네가 니누에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면서, 내보고 막 아주 나쁜 놈이라 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면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존감은 안 높아지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분명히 보복당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두 번째 뭐 보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3장 296페이지 보세요. 구약 296페이지 저 앞부분입니다. 앞으로 가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딱 한눈에 딱 봐도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구나 라는 게 적혀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죠. 고자에 해당하는, 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내시, 환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지금 남성을 의미하는데 남성의 생식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씨를 먹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다른 씨를 주겠다는 씨 얘기라고요. 다른 씨를 이 사람들의 어려운 말로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가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셔서 만들어내는 게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그 아브라함 족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이 말은 자손의 동의어가 씨죠. 그래서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자손은 딸이 자손 아니죠. 아들만 자손이죠. 그래서 아들 보고 씨할 아들이라 그러고 그래서 아들의 집이 씨가집이죠. 씨댁이고 씨어머니고 여러분 전부 이거 맞습니다. 이거 민간 어원인가 모르겠는데 진짜 찾아보세요. 그 씨라는 뜻이에요. 씨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무시하죠. 여자 남존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책은 예수만 남자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남녀 구별과 상관없이 전부 뭡니까? 우리는 전부 여자예요. 씨 없는 자. 그걸 보고 여기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걸 가지고 나를 말하는 건데도 우리끼리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들이 많아. 저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 저 사람은 불임이야. 고대에는 불임이야 이러면 어찌 됩니까? 저 사람 젊을 때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임인 자가 그렇게 막 통성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한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불임이면 남자든 여자든 불임이면 저주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인류가 딱 한 명만 빼고 모든 인류가 다 이 상태야를 말하는 거죠. 너에게 씨가 없어. 그래서 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어떤 사람은 내시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간판인 거예요. 사인이죠, 간판은. 봐라 이 말입니다. 그 간판이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즉 씨의 도시에 왔다고요. 예루살렘. 씨의 본향이잖아요. 예루살렘 도성. 그 뭘 들고 왔느냐? 이사야서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즉 씨에 관한 책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예수에 관한 책이니까. 이사야서를 들고, 즉 씨를 손에 들고도 씨를 해석하지 못해요. 왜? 환관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빌립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씨가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빌립은. 물어봤더니 빌립이 그거 예수님이에요. 얘기를 해준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가 세례를 어찌 아니 받으리요 하고 세례 받고 예수 믿었다? 즉 씨 없는 내가 씨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잉태된 거죠. 그럼 애를 낳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전부 여자예요.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는 마리아고 교회는 불임인 한나고 사라예요. 아들을 못 낳아요. 겨우 낳은 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들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가 안 낳았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인간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들 아니래요. 그 말은 씨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삭만 씨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원래부터 불임이며 원래부터 보복만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씨를 상급과 보응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나 애 못 낳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몇 명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낳은 사람보다 내 자녀가 너무 더 많다라고 해버리시는 거.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씨들이에요. 아들들이고 자손들인데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 씨 단수로 씨라고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낳을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내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구나. 나에게는 아직 밖에서 내 안으로 내 자궁 속으로 씨가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마리아가 그렇게 분명히 말했죠. 에?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떻게 들어왔죠,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왔죠? 마리아 때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남녀의 결혼으로 표현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씨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아, 내가 잉태되었구나. 나는 불임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고요. 이삭 낳으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고요. 사무엘을 낳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고. 아, 여자는 교회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낳았다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게 성도의 자유고 이게 성도의 부활절이고 이것이 성도의 크리스마스이고 이것이 성도의 절기이고 이것이 50년 희년이고 이것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낳았는데 나는 동침 안 했는데 오직 그의 은혜로 성령이 밖에서 안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한 데나리온도 못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냐하면 오후 5시에 불려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후 6시에 퇴근 시간이니까. 근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다 상급과 보항으로 저에게 주시다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예배 맞춰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개 봤는데 그죠? 2개 봤는데 아 그럼 빨리 스킵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 꼭 제가 막 오버해갖고 그 다 해놓고 더 설명하려고 그죠? 뒤에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스킵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환이 상한 응기살자 우리 맞죠?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애 못 낳잖아요. 여러분. 애 못 낳는데 부득불 애를 써서 애를 낳죠. 그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애 못 낳아요. 근데 그에게는 생생 능력이 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생 능력이 있습니다. 뭐 보면 알아요? 하갈하고도 애 낳고 사라 죽은 뒤에 그두라를과 동침해가지고 6명인가 막 낳는단 말입니다. 그 생생 능력이 있는 거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넷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니한테 안 주면 니는 아들이 안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힘 다 빠졌을 때에 아들 낳게 하는 거잖아요. 100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은 원래 불임입니다만 아예 생리까지 끊어졌을 때에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애 낳잖아요. 그 말은 씨는 어디서 온 거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예수가 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벌써 10 몇 살 된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들 아니라 그래버려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삭 가문에서 예수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이 이삭 가문이고 야곱 가문이고 거기서 예수 태어나잖아요. 예수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이것도 보세요. 그럼 이스마엘은 버림받았는가? 이스마엘은 그럼 하나님 뭐 저주하신 건가? 저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삭은 내가 이삭이 아니고 내가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또 그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을 보고 2절 사생자라고 하면 됩니까? 한번 보세요. 사생자가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정실로 낳은 게 아니고 지가 애용 써가지고 첩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불륜 낳은 아들을 보고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생자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게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사실은 사생자인 거죠. 성경을 항상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요거 읽으면서 이걸 읽고 있는 내가 바로 사생자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그 고자와 밑에 있는 사생자는 둘 다 나죠. 나고 생명이 없다. 사생자는 아무리 자기가 이름이 홍길동이라도 홍씨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게 홍길동 이야기잖아요. 요거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사생자죠. 그죠?
홍영감 가문 그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탄코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탄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죠. 라고 내가 믿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과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도 다 끊어지고 오직 사랑이 영원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요. 아무리 뜯어봐도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사생자를 사랑해 버리시는구나. 나를, 사생자를. 그 사랑이 영원해요. 그 사랑을 보고 상급이라 그런다고요. 도대체 무슨 상급을 받으려고요? 우리 개신교가 천국 가갖고 하나님이 내 사랑해 준 게 받을 상 다 받은 거라고요. 보복 받아야 되는데 사랑 받았다. 이러면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생자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고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생자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대인이 아니죠, 권사님? 집에서 왔다. 갈대아 우르에서 왔으니까.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가 다 바벨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응? 우리 전부 다가 바벨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 때에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저 사람은 태생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개와 같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니를 오늘부터 나라라고 할게. 이렇게 나라 삼은 겁니다. 민족과 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할게. 이렇게 거꾸로 부른 거예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쯤에 계시고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이쯤에 있는 건데 이 시공간은 뒤엉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사실 예수님인데 아브라함을 보고 근원이라고 뿌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뿌리가 돼서 나중에 예수님 태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개와 같은 사생자이며 씨가 없는 고자인 아브라함을 보고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아들 아닌 자가 아들 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거 이걸 보고 없는 데 있다. 없는 데서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요걸 한 몸에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없는 데 있으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게 창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생자예요, 원래. 그 다음에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명하실 때에 신명기 26장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야곱이 누군지 설명해 줄까? 야곱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해요. 아람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은 아람 민족을 보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데 누구 유대인이 아람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집에 이런 데 막 방황했으니까 아람 지역을 막 방황한 게 맞아요. 유리 방황. 그래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인데 동시에 야곱 그것도 사생자야. 그렇다면 모태신앙이며 목사며 신학했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말로 사생자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사생자라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진짜 사생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에스겔 16장에 가면 길가에 버려온 여자아이 이야기 나오죠. 탯줄도 떼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 그 아이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아이의 아빠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다. 이 여자아이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 여자아이를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생자라 이 말이죠. 불륜의 강에서 태어났다. 엄마 아빠가 족보가 없어요. 아모리고 헷이에요. 개어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종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게 우리구나. 근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10대가 뭔가 이것도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느껴지는 것은 이스마엘이 13살쯤에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근데 이스마엘 하나님 백성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이삭이 내 백성이 이삭이 네 아들이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결탄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아까 니누의 상황하고 똑같죠. 보복 진노야. 너희 사생자들은. 차목사 너와 같은 사생자는 보복 진노만 받아야 돼.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나가 이런 아주 더러운 출생자다라는 것을 더욱 밝히면 밝히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제가 사는군요. 이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사생자의 예가 또 뭐가 있느냐면 3절에 암몬과 모압이죠.
암몬 모압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해버리고 아내는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딸과 함께 산으로 피신 갔는데 두 딸이 생각해 보기를 이러다가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들을 못 낳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고 폐륜이라 그러면 되고, 그런 경우를 보고 사생자라 그러면 되죠.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이거든요. 그 3절에 암몬과 모압이 사생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아들 잘 낳아도 그건 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디오피아 넷이고요. 그런 게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여기는 조금 달라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더 세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적용하면 되죠. 나는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맞구나. 나는 영원히 보복만 당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또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또 인봉해놨어요. 인봉해서 또 막 뒤죽박죽이에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로부터 약 400년쯤 지난 뒤에 갑자기 엘리멜렉이라는 집안 사람이 쫄딱 망하더니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으로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를 번창하려고 여자를 구하는데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지그 씨가 좋다고 지그 나라로 계속 살고, 룻만 이상하게도 룻이 여러분 막 필연적으로 막 믿음을 가지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 한 그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다음 요거죠. 룻기 2장 403페이지. 룻기 2장에서 저는 제일 좋은 건 2장 3절이에요. 2장 3절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하철 두실입니다. 요거 광고인데 광고. 지하철 두실 7번 출구. 여러분 두실이 그 대박 할 때 그다음 말 할 때 그 말이라고요. 말 두자 열매 실자예요. 보리 이삭을 6번 말로 팍 덜어서 주는 게 두실이라고요. 여러분 광고인데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위치가 두실역 7번 출구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막 나 이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교회를 개척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죄인이라서 지 원하는 거를 찾아오느라고 여기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란 말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요. 찾아오신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그 니누에로 보고 그 사생자로 보란 말입니다. 그 완전히 개와 같은 상태로 인정될 때에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어깨 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필연적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왔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 그 말은 내 쪽에서는 우연히 어쩌다 얻어 걸려서 여기 들어왔고, 예를 들어 한목교회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내 쪽에서는 얻어 걸려서, 근데 그쪽에서는 잡아 당긴 거죠. 니 말이야. 니 말고 니 딱 당긴 거죠. 이걸 보고 필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간택된 사람은 뭡니까? 와스디가 아니고 에스더예요.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에스더 너무 예뻐 내 왕비 이래버린 거.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가 뭐를 준비했길래 간택되었습니까? 온갖 화장품 성형수술 한 개도 안 했어요. 남들은 다 했는데. 근데 에스더는 오직 보급품만 발랐단 말이에요. 예? 아하수에로 왕이 공급해준 보급품만 발랐는데 아하수에로가 보급품 보고도 너무 예뻐 이랬어요. 내가 준 거 입고 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옷이잖아요. 그걸 보고 그거 입었으면 자존감 엄청 높은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왕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주고. 그걸 보고 예루살렘이다. 시온 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연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이걸 보고 우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룻에게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룻을 읽고도 우리가 무슨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거 되면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격했으니 따위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은 우연히 한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모신 게 우연히. 근데 그게 하나님 쪽에서 필연이었다고요. 그래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룻 네가 행한 일에 뭐 하신답니까? 보답한대요. 여러분 보답이 오늘 말한 상급과 보응이잖아요.
룻이 행한 일은 물론 룻이 잘한 거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이 잘한 게 자꾸 보이니까 우리가 시부모를 잘 공경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룻이 한 거는 뭐냐면 내 행한 것 오직 나는 모압 사람이라는 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룻의 죄는 뭡니까? 그가 모압 사람이라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서 아까 신명기에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그게 원인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은. 근데 이 모압에게는 그러면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가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내고, 하나님의 날개면은 하나님의 팔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편팔과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게 팔이에요.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3-4번 나오는 것 같던데 전부 다 출애굽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덮었다.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날랐다. 그 다음에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자기 안에 품으려 한 것 같이 품었다. 이게 전부 다 출애굽을 말하는 거라고요. 즉 출애굽이 뭡니까? 지옥에서 지옥 바깥 광야로 불러내는 일, 그게 천국 같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광야로 불러내서 그럼 뭐 하죠, 하나님께서? 다 죽여요. 그게 천국이에요. 다 죽이는 거. 그래서 다 죽는 자리를 보고 광야 40년이라 그러고, 사도는 광야를 보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부활이나 부흥이나 무슨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아니고 다 죽는 곳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설명하려고 네가 바로 가론 유다잖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유다는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그 피가 밭에 뿌려져 피밭이라고, 그 피밭을 일컬어 아겔다마라 한다. 아겔다마가 나그네의 무덤이다. 나그네는 무엇인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야곱을 보고, 성도를 보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그네로 오고 정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막벨라 굴이나 겨우 하나 사는 거. 그래서 막벨라 굴도 무덤이고 나중에 아겔다마도 피밭인데 그것이 나그네의 무덤이다. 그러면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죠,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 평생이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고, 정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무덤이라고요. 여기가 무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상입니다, 상.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죽는 게 상 받은 거예요. 모든 보답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 부활해요.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이 땅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막 믿음으로 느껴진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그거는 예수님 오시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그때야 진짜로 이제 부활인 것이고, 지금은 부활의 보증을 미리 받은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나는 우연이고 항상 떨리고, 근데 그쪽만 필연이시기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교리에서도 이미 다 말했어요. 칼빈도 다 말했고요. 대한제주교 장로가 이미 사실 이거 다 말했다고요. 이게 튤립의 제일 마지막 끝이잖아요. 성도의 견고하고 인내하는 것. 튼튼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 11절까지 보면 팔이 2번 나오고요. 팔로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안으시고 먹이신다 이랬어요. 이게 팔로 하는 일이에요. 그게 강한 손과 펴신 팔이고 출애굽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오죠. 요것 때문에 묵시적으로 여인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기 의지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옆에 가가지고 보아스의 이불을 싹 들고 속에 들어가 눕는단 말이에요. 이거 결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동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저 사람만 내 남편이라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고, 묵시로 깨닫고 가서 남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갔다. 부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요, 나중에.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죠.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또 상이죠, 그죠? 상급과 보상. 상.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라고 하죠.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라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돼지 사료도 못 얻어먹으니까 비로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하인이 얼마나 많은가. 내 돌아가서 저 하인 중에 하나와 같이 나를 봐달라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요거. 직접 가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한테. 그 상태가 성도라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또는 성도인데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은 지가 죄인인 걸 지가 알고 나니까 어머나 나는 하녀 또는 하녀와도 같이 못하구나. 요거 안 거. 이게 지금 죽임 당한 겁니다. 자존감 확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자존심 확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하녀보다 못하니까. 죽임 당한 거죠. 이 죽임 당한 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교회고. 그래서 하녀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주째 똑같은 설교만 하고 있는데 계속 마무리가 안 되고 길어지는 이유가 이 위로가 뭔지를 자꾸 말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40장부터 한 문단으로 시작했거든요. 40장 1절이 뭐였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0장 1절이 뭐냐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어요. 그렇다면 위로는 도대체 누가 하는가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5주인가 전이에요. 여러분 기억에 떠올려보면 이 위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가 였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룻에게, 예수님이 씨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생자인 여러분에게 하는 것을 보고 위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룻이 위로받았고 탕자가 위로받았고 그래서 룻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이 하녀를 당신이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위로를 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보아스가 이날 16절에 보면 그 밑에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로하는 방법은 보아스가 되게 부자니까 당장 막 금덩어리를 가져와서 누구한테 벅떡 주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남들 다 볼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보아스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오늘부터 내 아내 삼을란다라고 바로 결혼하고 또 바로 막 돈을 주고 바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안 하고 그건 전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면 넌지시 하인들에게 얘야 오늘 추수할 때 보리 이삭을 땅에 좀 많이 이렇게 떨어뜨려라 라고 해요. 이게 성도에게 준 위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기분 나빠하죠. 내가 룻인데 보아스가 내한테 좀 전에 위로하는 말 하는 것 같지만은 뭐 주는 건 없고 땅에 떨어뜨리네. 내보고 추석하라는 말이네.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거지가 이리 되겠죠. 근데 거지 맞아요, 여러분. 룻과 나오면 지금 거지 꼴이 돼서 왔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거지라서 거지인 줄 아는 거,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맹인이라서 맹인이라는 걸 아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하려고 사람을 죽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거지 만든 거고, 그거 하려고 탕자를 만들었고, 그거 하려고 돼지 지엄열매도 못 얻어먹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성도에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닌 몇 명의 사람이 간증하는 바람에 전부 다 그건 줄 알고 지금 쫓아가는 거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전 세계 기독교회가 간증거리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거 거꾸로 룻처럼 되는 게 최고로 은혜 받은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상할 일인데 안 상해요. 어머나 너무 많다라고 막 주워 담은 게 두 실로 퍼준 거라고요. 두 실력 7번 출구 두 실로 막 퍼준 거라고요. 네 앞치마를 넓게 잡아가지고 6번 막 퍼주는 거. 많이 떨어졌어요. 즉 이삭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방금 버린다 그랬죠. 버려라, 버린다 그랬죠. 버릴 연자 도울 보자 뭡니까? 연보 적어놨어요. 저기 헌금 많이 해라는 설교죠. 지금 헌금 많이 해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생자인 여러분에게 가진 모든 것을 땅에 갖다 버렸다. 이걸 보고 연보라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연보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고 연보라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헌금이라 그랬어요. 감히 우리가 11조라 그랬다고요. 11조는 하나님이 가지고 주게 가장 좋은 것을, 즉 맏아들을 너 먹으라고 버려서 준 거, 이걸 11조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11조고 예수님이 연보죠.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버려진 땅에 흩뿌려 떨어뜨려진 한 알의 밀알이라서 이 밀알이 나에게로 와 들어가서 자궁에 착상되었다. 즉 썩어서 죽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걸 보고 여자가 예수를 낳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요. 전부 농사로 설명하고 계시고 씨 뿌리는 일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남녀의 결혼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날 막 보리를 주었는데 추수로 낫으로 벤 사람보다 더 많이 주어갖고 시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리 많이 주셨노? 보아스의 밭에서 그랬습니다. 그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이다. 기업 물을 사람, 동이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 예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을 안 하시고 상급과 보응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모두 생략할게요. 카페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이쯤 가면은 막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마무리하는 게 맞겠죠? 12시 됐다고 지금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보복당해야 되는데 상 줬다 그랬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뭐 잘난 것이 있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원수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나도 손을 내려야 돼 이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하는 게. 손 댔어요 지금. 원수가 이분인가 보구나. 부부가 원수인가 보구나. 그게 손을 드는가 보구나. 원수 사랑하라 이 말은 명령인데 그것이 명령과 율법 조문으로 작동하면 나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수를 사랑 못하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이 보복해야 될 사람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을 줬다. 즉 생명을 줬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